창세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김민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라가 영이 완성된 것이 테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테라가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아비집 친척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전능하신 전능하신이 아니라 사대가 우리 들판이죠. 우리 마음 땅이 경작되는 것을 의미해서 들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가 이제 요드점 매무로, 요드점 매미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에레츠인 그릇이, 이 매미라는 글씨가 이제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사역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사대가 들판이 우리 에레츠에게 이루어진 걸 말해요. 거기에 이제 카프가 붙은 거죠. 우리는 들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 예, 카스딤. 요거를 지금 갈대아라고 한 거죠. 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지금 출발해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떠났죠. 아브라함과 이 데라가 떠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란은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것이 하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대가 지금 들판이 이 요드점 매무로 지금 우리 에레츠에게 이루어진 것 같은 적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적용이라는 뜻이죠. 요것이 들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밭이라는 단어도 되고, 요게 썰의 질이 된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심기어질 그런 우리 마음의 땅이 된 거예요. 에레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돼서 이제 오르가 이루어진, 우르 그러면은 이게 오르잖아요. 이게 오르가 이렇게 하면 오른데 이게 이제 수동태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렇게 수동태로 이루어진 걸 말해요. 갈대아 이 우르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영이 완성이 돼야만,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높이 올라가는 말씀으로 높이 올라간 하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높은 양육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높은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란 얘기는 내 속사람이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나아지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높은 양육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양육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롯이 또 이제 하란, 나홀은 뭐예요? 예, 테라가 나홀도 낳죠. 예, 나홀은 영이 완성된 테라가 다시 머리가 안식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영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머리가 바뀌기 위해서 높은 양육을 하고 높은 데로 하란이 올라가는 거고 또 나홀 머리가 안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란은 등산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란이란 그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해트인데 여기가 떨어지지 않고 붙은 건 하란이죠. 예, 이렇게 되면 요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거죠. 예, 바싹 마르다예요. 예, 요건 바싹 마르다인데 요렇게 호흡으로 오면은 예, 요게 잉태란 말이에요. 잉태. 그리고 산이라는 단어도 돼요. 이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생각의 산인 거예요. 생각의 산. 예, 생각의 산이 이 법을 잉태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잉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등산가라는 거예요. 등산가. 예.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혼이죠. 혼. 예, 우리의 머리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아서 머리가 예, 테라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데라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데라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높은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개념을 전부 이제 이렇게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지금 이렇게 데라죠. 아비는 데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비가 데라잖아요. 영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이렇게 들판 썰해질이 된 이제는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심겨져요? 낮추어져야지 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안이 낮추어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캐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썰해질이 됐기 때문에 썰해질이 돼서 이 오르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루로 발음이 되는 거죠. 예, 빛이죠. 예, 빛으로부터예요. 빛으로부터. 예, 매미 뭐뭐로부터잖아요. 빛으로부터. 예, 여기서 떠나서 이제 예, 갈대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높은 양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자들, 내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들이 이제 났는데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높은 양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점점 땅에 살아있는 우리 에레지의 본체에 나의 본체에 살아있는 것들이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높은 양육을 하는 아브라함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아브라함 뭐 이스라엘에 어떤 살았던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족장시대 그렇게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런 의미는 전혀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뭐 좀 교훈은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양육을 하시는데 복의 근원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창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럼 이 저주는 뭐예요? 아루루잖아요. 아루루.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한 저주. 근데 그게 오르라 그랬죠. 오르. 내가 오르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르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육적인 나는 저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 번역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에게 지금 이 아루루가 저주가 이루어지면 내가 육의 속성을 내 안에서 배반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축복이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뜻인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라는 말이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말이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는 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 뭐 저 나쁜 놈이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나쁘게 때리겠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내 안에 높은 양육을 하러 오신 아브라함인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심한 저주, 아루루, 오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르다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심한 저주, 육의 속성을 부인하게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영의 머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는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다짐하면은 그만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도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오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거기에 아내인 사라가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이 뭐냐면 하다마라 그랬죠. 우리의 심령,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진 모든 족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아진 것들을 모든 족속이라고 한 거예요. 그 족속이 우리 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안에 오신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높은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 살아있는 말씀들이 이제는 깊어질 거예요. 이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롯도 함께 갔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랬죠. 하란은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곳이라 그랬죠. 불태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된 70일, 온전하게 되고 시부임이고 살이 찐 거예요. 온전하게 된 것이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가야죠. 사레와 조카 롯,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롯은 로트예요. 예, 지혜가 익혀진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높은 양육이 되면 내 속사람이 바뀌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롯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돼 있죠. 그 하란은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싹 마르면 그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페시예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나온 것은 생명의 정신입니다. 예, 하란에서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르면 생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조는 분이 있어서 지금 또 헤매고 있어.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내 설교를 하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 주중에 안 나온 분들이 있어서 또 제가 또 근데 들은 사람들도 아직 입력이 덜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는데 정신 차리고 한 거 또 한다고 졸면 안 돼요.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뭐 몇 번씩 맨날 해도 뭐 입에서 술술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그 얻은 사람 네페시 생명의 정신이에요. 이제는 영이 이루어져서 내 혼이 내 생각이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랬죠.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힘센 수양이에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나무는 뭐예요? 우리 안에 엣즈 상담하다가 나무예요. 그런데 힘센 수양으로 기둥이 선 그렇게 된 것이 그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상담된 힘세게 상담되어서 기둥이 된 나무로 심겨졌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렀고 그래서 그렇게 힘센 수양으로 힘센 기둥으로 상담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다 교사 이것이 모래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높은 양육을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힘센 기둥으로 수양으로 가르치는 거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또 이제 나중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수풀에 수양이 걸렸다라고 나와요. 그 수양이 이 지금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 힘센 수양으로 기둥이 된 그러한 가르치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렀다. 그때에 그렇게 가르침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 뭐예요? 낮추어진 자예요. 이렇게 힘센 수양으로 이해시켜서 상담된 나무로 교사를 하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낮추어진 그러한 사람이 내 안에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생명으로 나아진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거주한 거예요. 에레츠인 우리 땅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호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호와가 우리 안에서 보여졌다는 얘기는 에레츠인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감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는 에레츠인 우리의 땅에 자라 내 자손이라는 건 씨예요. 예, 제라가 이제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씨로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씨로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신약에서도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아니죠. 뭐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 인자가 씨를 뿌리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인자가 뿌린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씨가 제라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양육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 안에 높은 양육을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단을 쌓는 거죠. 우리를 잡아 죽이는 그런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제단이 쌓아져야 돼요. 네, 예수께서 쌓으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거기서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 그랬죠. 이 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이 여기 하르죠, 하르. 예, 생각의 산이에요. 예, 그런데 동쪽 산이라 그랬죠. 동쪽은 뭐예요? 동쪽은 미케뎀이죠. 미케뎀이 뭐예요? 제가 된 앞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는 이미 제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속사람에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말씀은 이미 다 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그런데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의 동쪽, 하나님의 집으로 앞선 동쪽의 그런 생각의 산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 장막이 텐트죠. 예, 그러면 이것이 말씀을 친 거예요. 높은 양육을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 안에 친 거죠. 아시겠죠? 말씀을 우리 안에 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지금 제가 된 앞선 그런 생각의 산으로 생각을 옮겨서 장막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장막을 우리 안에 쳤어요.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그럼 서쪽이 베델이란 얘기는 뭐예요? 서쪽은 노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동쪽에서부터 떠올라서 우리의 머리에 비추고 머리에 뜨겁게 우리를 비춰야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비춰져야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육체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비추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중에는 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온 그 자기 역할을 사역을 다 한 다음에 사역을 끝내야죠. 이것이 이제 노을이라는 거예요. 서쪽 바다. 말씀이 많이 모이면 이 서쪽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죠. 그러나 서쪽 말씀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서쪽은 베델이요. 서쪽이 말씀이 많이 모인 그 서쪽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아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선 곳. 동쪽은 이 아이가 뭐냐면 폐허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죄가 돼서 내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여호와 우리에게 호흡하심으로 오셔서 나에게 살게 하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부르신 거예요. 내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 에레츠에게 오셔서 호흡하게 하고 살게 해서 우리의 에레츠를 살리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보세요. 화면을 조금만 돌려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양육으로 오셔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예, 바싹 마른 거포도의 땅이라고 해놨죠. 이 거포도의 땅이 어디냐면 네겝인 거예요. 예, 남방이에요. 남방. 이 하 네겝바, 네겝바죠. 여기 강점이 다 붙었죠. 하 네겝바인데 이게 바싹 마른 땅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바싹 마른 땅이 어디였어요? 아까 하란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성숙되면서 우리 에레츠가 바뀌면서 이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같은 뜻이지만 하란은 내 속에 내 생각이 바싹 마르지만 거기는 시작점인 거고, 여기 네겝은 지금 바싹 마른 것이 더 발전한 바싹 마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포도의 땅이라는 것은 발효된 그 말씀이 포도잖아요. 건포도는 포도가 뭐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게 포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발효된 것인데 그렇게 말랐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생각이 더 바싹 말랐다 이 말, 더 깊어져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장막을 쳤는데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지금 다 깨어진 재가 된 지금 산 동쪽에 동쪽과 이 서쪽 사이에 지금 베델 사이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서쪽은 내가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해서 노을이 되는, 말씀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곳이 지금 하나님 베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은 뭐냐면 지금 지금 무더기, 폐허, 자넷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넷더미가 된 사이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다 내가 내 안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집 사이에 장막을 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요도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리고 이 밥으로 우리 안에 호흡이 있게 해서 실제로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님, 아브라함만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난 장소에서 지금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예? 옮겨가서 어디로 갔냐? 네겝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네겝으로 가서 지금 네겝으로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이 네겝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건포도의 땅이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굉장히 피곤하신 분도 있죠. 일을 많이 해서. 그러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왜 나와요? 구원받으려고 나오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앞에. 바예히 라보 파레츠.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 예? 바예히 있었다. 라부가 뭐예요? 기근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기근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어 가리키는 분도 이걸 거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더 해석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우리 에레츠에 지금 에레츠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아브라함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신 높은 양육을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땅에 살아있는 말씀들이 나아진 것들이, 그것이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에게.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양육을 하시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바싹 자기 생각이, 우리 에레츠의 생각이 바싹 말랐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양육이 이제 끝난 거죠. 이 지점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내 생각이 바싹 마른 거는 지금은 이 땅 하다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또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의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생각이 바싹 마르는데 그 다음에 머리가 바뀌면은 다시 내 밑으로 내려가서 내 안에 있는 이 애굽이 있어요. 네, 보세요. 지금 이 라가 이것이 깨트리다예요. 이 라가 깨트리다인데 라에 이 베트가 붙은 거죠. 이게 베이트 할 때 하나님의 집, 베이트 할 때 이 베트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베레시트 할 때 첫자예요. 그러면 베레시트 안에서의 깨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은 양육을 지금 베레시트 안에서 지금 깨트리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레시트 안에서의 이 깨트리는 것이 이제는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양식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에레츠가 주는 생명을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성숙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에레드 이게 내려가다예요. 강림하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강림하다가 어디에 나왔냐면 11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높은 탑을 쌓고 성을 쌓자. 바벨이 나왔잖아요. 바벨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쌓은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가시잖아요. 그때 이 야라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강림하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으로 강림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내려가요? 미츠라예마. 그러면 이 카메치 하가 붙으면 뭐예요? 엘지에게 지금 소원성이 생긴 거예요. 예, 지금 애굽은 다 형성된 포위하다, 뭐 높은 망대, 방벽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봐야 돼요. 지금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미츠라임인데 아직 다 완성이 아니잖아요.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되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바로가 있어요. 바로가 있는데 바로도 두 가지 개념이에요. 바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대답한 얼굴로 이루어진 게 파로예요. 페리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대답한 얼굴로 이루어지는 게 파로인데 그것이 한글로 바로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게 또 바로라고 표현도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바로가 점점 줄어들어서 바뀌면 어떻게 돼요? 페리, 열매가 대답한 얼굴로 이루어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래서 같은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단어에. 파로가 그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츠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다 되면 미츠라임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미츠라예마예요. 아시겠죠? 마음의 소원성으로 지금 이 높은 망대, 하나님의 그런 높은 망대로 우리가 파수꾼이 세워진 망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려갔다는 얘기는 내 배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 바닥이 뭐예요? 내 바닥이 만들어져야 내 에레츠가 다 바뀌는 거죠. 내 바닥과 머리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본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바닥에는 근원이 있어요. 근원. 그러면 내 근원은 뭐예요? 애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이 형상이 들어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미트라임, 내 밑을 이제는
완성을 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야곱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죠? 아시겠죠? 높은 양육을 하면서 머리를 잡고 심령을 잡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잡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심령을 잡고 다시 머리로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남방으로 갔다가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요? 거기 샴, 거기에 거주하려고, 라구르예요. 거기 거주하려고 지금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카베드, 이 카베드가 뭐냐면 심이에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미련한, 무거운, 엄격한, 두려운, 둔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브, 지금 뭐예요? 기근이죠. 빠 아레츠, 그 에레츠,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높은 양육이 이제는 그 지점에서는 끝났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높은 양육인 예수님이 계속 우리 땅을 바꾸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살살 얘기해요. 여러분들 귀를 기울일 텐데.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바예히 카아세르. 제가 한 절 빠뜨린 거 아니죠? 10절 지금 봤죠? 11절 맞아요. 보세요. 이제 바예히 카아세르 히크리브죠. 지금 히필 동사라 그랬죠. 이게 뭐 히필이 오면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가까이 오게 하다 이 말이에요. 합세하다, 생산하다, 가깝다, 생기게 하다, 제공하다, 접근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라뽀예요. 라뽀 삐츠람 예마. 지금 애굽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예요. 애굽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까이 왔을 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어요. 바요메르 엘 사라이. 앞에 보세요. 김씨 집안. 제발. 저희 집이 문제야. 김씨 집안 불러도 왜 안 쳐다봐. 바요메르 엘 사라이 이스토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아내가 같이 해야 돼. 이 아내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제 아브라함 셈이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계속 아내가 함께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래서 노아의 아내가 방주에 같이 들어갔고 셈, 함, 야펫 또 아내가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사라가 나온 거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뭐 팔아먹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한글 성경을 여기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어려우니까 자꾸 한글 성경을 보려고 밑에를 쳐다보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이걸 개념을 다 바꾸셔야 돼요. 사라에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힘내 자 보소서 원하건대 청하건대 보소서예요. 이 힘내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6째 날이 이루어진 게 힘내인데 지금 보라 할 때 이 힘내가 나와요. 자 봐라 청하건대 보소서 야다우티 이런 얘기예요. 이 야다가 알다예요. 알다. 여기서 마지막에 요드가 나오면 내가라 그랬죠. 1인칭 전미라고 써있죠. 내가 알기에 원하건대 내가 알기에 보세요. 진실로 이시아가 뭐예요? 여기 카메츠 하가 오면 이게 뭐예요? 우리 에렉지에게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여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도대체가 이 여자가 뭔가 굉장히 가르치는 것도 명확히 말을 안 해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씨는 남자죠. 이 씨는 불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태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이 씨 이것은 불도 되고 말씀도 돼요. 근데 거기에 이 카메차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에르츠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성령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은 우리 에르츠에게 오시지 그냥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에르츠에게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성령,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에르츠에게 오시죠. 그래서 보세요. 야페트. 예. 야페트가 뭐예요? 이게 펼치다잖아요. 창대하다. 셈함 야펫 할 때 나왔죠? 그런데 이게 타부가 에르츠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야펫. 그래서 지금 아리따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야 이렇게 한글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라 이게 보다예요. 라가 보다죠. 예, 아타 그대는 에트예요. 에트. 그죠? 예, 그대는 지금 그들 애굽 사람 그대는 본 것을 이 맴이 지금 이 보다라는 것을 명사화시켰죠. 본 것을 펼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말씀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본 것을 말한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본 것을 펼치는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보세요. 예, 당신은 지금 본 것을 펼치는 자다. 성령님이니까 그렇게 배하야 존재할 것이다. 뭐뭐 할 때에 왜냐하면인데 여기서는 뭐뭐 할 때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이루 이것도 보다죠. 라 어근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요드와 이 슐렉이 3인칭이죠. 그들이 볼 때에 누가 보냐면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이게 지금 요드점 메모로 지금 에레츠에게 지금 포위하다 방벽 높은 망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에레츠가 미츠라임이 형성된 성이 이루어진 거죠. 이 미츠라임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요드점이 지금 맴이 여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종족 표시 그 어미로 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이 요드점 맴이 붙으면. 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오타크 이게 지금 여성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카메치가 오면 남성이고 지금 이게 에레츠에게 이루어진 성령이 우리 에레츠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게 여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그렇죠? 네, 보는 것으로 존재할 때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마르예요. 아마르. 지금 아마르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다 아마르 바요메르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밝히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그들 애굽 사람들이 말할 때예요. 말하기를 이스토 그의 아내라 조트 이는 그의 아내라. 누가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하레구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하레구가 뭐냐면 죽이다예요. 죽이다, 때리다, 살해하다, 죽도록 때리다예요. 멸하다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오티 이게 지금 나예요. 예, 나를 죽일 거라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죽일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타크 하요 지금 하야가 이게 살다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붙었잖아요. 헤트잖아요. 지금 그들이 당신은 살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는 그의 아내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보고 아브라함은 죽이고 사례는 살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볼 때 그대가 지금 본 것을 펼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은 죽이고 사례만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츠라임이 우리예요. 미츠라임을 지금 애굽 무슨 성경책에 이집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높은 망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성으로 포위된 방벽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안에 성인 거죠. 그런 방벽, 높은 망대, 이것이 형성된 우리 본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된 우리 본체. 이것이 점점점 이제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게 미츠라임인데 내 여기에 사는 속성들이 높은 양육을 하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성령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본 것을 펼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꾸 성령 충만만 구하고 말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과도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 이거 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과도기가 올 때는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다 이루었다. 다 내 뜻이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도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그럴 때는 내 안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만 내가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높은 양육을 하는 아브라함과 성령이 말씀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이라고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당신은 그들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이라고 아내를 갖다가 그냥 바로에게 팔아먹으려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냥 아비집까지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인간이 이렇게 번역이 됐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만 자꾸 보여지는 것이 펼쳐지기만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높은 양육 말씀이 진리로 성령이 진리와 아브라함하고 같은 형제로 누이란 얘기는 아히예요. 아히. 예, 그래서 또 한 장 볼게요. 지금 빨리 끝나려고 지금 오늘 했는데 끝날 거예요. 빨리 끝날 건데 예, 누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예. 이무리 나, 자, 아히티 이게 누이예요. 아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원하건대 말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요드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을 이 뒤에 있는 단어를 이제 연계형으로 나온 거고 여기에서 요드는 1인칭 전미예요.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난 원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왜 이 누이가 뭐예요? 아히라고 그랬죠. 아히. 그러면 생명을 배우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기 때문에 누이라 그런 거예요. 남자면 형제죠. 그런데 지금 사라는 뭐예요? 아내니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누이란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같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본 것을 펼치는 그런 성령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 가장 좋아요. 제발 나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해 주세요. 그전처럼 말씀해 주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숙해질 때는 그게 아니라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제는 누이로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양육을 하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누이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가리키는 분도 아내로 먹으면 죽는다. 누이로 먹어야 된다.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자세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말씀이 성령으로 열어져야 돼요. 이제는 성령만, 그 은사주의가 그래서 초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봤다 뭐 본 것만 펼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진리로 깊은 데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레만 그리하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예, 이 타보 내가 편안할 것이다. 좋게 할 것이다. 보세요.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요 가운데 지금 요 홀렘 바보가 지금 점하고 바보가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이 토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단어. 금이에요. 금. 지혜의 정금. 그래야 내가 토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양육을 하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토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성령만 우리가 본 것만 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이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부레카. 그래서 보세요. 이 아부르가 통과하다예요. 에베르인데 이 지금 술렉이 온 거죠. 이것은 생략될 때 있고 나올 때 있고 그런 거예요. 이 토부도 마찬가지고 오르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 여기서 보세요. 이 땡땡이로 찍혔죠. 카메치로 찍힌 게 아니라 땡땡이로 찍혔잖아요.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그럼 때는 여기에 카메치가 붙은데 여기서는 지금 사라가 통과한 거예요. 누이로. 당신이 통과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누이로 아브라함이나 누이나 같이 들어가야 돼요. 미츠라임에. 아시겠죠? 방주에도 노아와 아내가 같이 들어갔죠. 미츠라임도 내 속에 있는 지금 단단한 지금 내가 왕노릇하는 애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망대로 성숙되어가는 애굽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진짜를 만들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형제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말씀은 죽이고 성령만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성령 충만만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배 하에 타 내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야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으면 존재하다인데 여기는 헤트잖아요. 내가 살 것이다. 예, 나펫이에요. 나펫이 내 정신이 생명의 정신이에요. 내 정신이 높은 양육을 하는 내 정신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형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랄레크 이게 뭐냐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죠. 여기 이것이 지금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츠라임의 애굽의 높은 양육을 하는 예수님과 높은 말씀과 사례가 여주인이 성령이 함께 형제로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 바로가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 아직 성성이 모자란 부분이 이제 죽은 거예요. 보세요. 이 기멜이 뭐예요? 짐을 지고 가는 건데 이것이 말씀이 하나가 익혀지고 하나는 에레츠에게 익혀진 거예요. 진리로 익혀지고 에레츠에게 익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랄이에요. 이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뒹굴다. 그래서 위탁하다, 옮기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래서 위탁하다, 옮기다, 굴러 떨어지다, 흘러 내려오다. 네, 이런 뜻으로 된 기회를 찾다. 그래서 거름이 되고 분토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 모든 뜻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너무 다 좋은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높은 양육을 하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파렴치하게 팔아먹은 나쁜 놈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거룩한 말씀을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깊은 말씀을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제 도출해서 이제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만 우리가 본 것만 펼치려고 하는 그 성령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높은 양육을 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 하나로 우리가 함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우리 애굽의 하나님 그 높은 망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애굽에 함께 들어와서 온전한 토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